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4개월간의 총력 전도잔치 선포 주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할 우리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니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응마와 시험 중에 참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그러한 거리끼는 마음들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이제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까지 이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나라 외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선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잠든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성일,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믿음 없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이 치유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선한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집중 전도 잔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도다 하시면서 한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도하면서 살지 못한 저희들 회개합니다. 오늘 집중 전도 선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시온성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 잔치를 계획하고 다짐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전도 대상자 모두의 이름을 우리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시며 전도 대상자와 만남을 시도할 때마다 복음을 말할 용기를 주옵시고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방 전도 중에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전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영적 방해나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감동받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힘들고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자녀에게도 위로와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1면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 인하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받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요소.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요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뜻깊은 그러한 날이지요.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받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설립과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린 것이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도 그 창립과 관련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있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시온성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창립되어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의 세속화와 또 목회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고 또 그러한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러한 신앙적 열망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그러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원형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원형교회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또 다른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을 원형 삼아서 닮아가려고 할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서 우리 시온성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져야 하느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나면서 앉은배기가 되어진 자, 못 걷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걷게 되어지고 기뻐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 전장이니까요. 2장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외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기사를 대표적으로 이곳에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신약의 교회가 어떤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사건을 대표적인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냐? 자, 구약의 교회 성전은요, 앉아 있는 종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신약의 종교는 이제 그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뛰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였고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과 오늘날 성령 강림 이후에 만들어진 초대교회, 이 둘의 비교가 바로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성전은요, 이 앉은뱅이에게 구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육신의 배를 불려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사람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고 또 마음에 만족을 줄 수는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을 할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은 이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육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이름을 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앉은뱅이가 정말로 구원의 이름을 얻고 또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러한 교회의 생명력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일제강점기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에.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순교자 박물관, 또 기독교 역사 박물관, 이런 데 갔던 기억들 나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뭘 보셨어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 가운데에도 교회들이 부흥했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박물관의 그러한 소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6.25 동란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새마을 운동은 교회에게는 아주 좋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종이 울렸네. 이 새벽종이 어디 종인지 아세요? 교회종입니다. 교회종. 그런데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양적으로는 부흥을 했는데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잘 살아보세 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해지고 또 교회가 부자 되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세속하는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속에 떠내려가는 교회, 이러한 책 제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떠내려간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표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어있는 물고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물결이 세도 폭포가 있어도 연어는 그곳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데 죽은 물고기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잔잔한 물이라도 떠내려갑니다. 둥둥 떠내려가요. 자,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물고기와 같아요. 세상의 문화에 떠내려가고 세속의 어떤 현상에 떠내려가고 아무런 맥을 못 추는 교회.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가 있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10,000개가 문을 닫았네. 성도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일제강점기나 6.25 동란에도 그 많은 핍박에도 교회는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어요. 로마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는 오히려 그 로마를 기독교로 전복시키고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 만큼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코로나 때문에 맥을 못 춘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떠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교회이고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었어요. 왜요?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이죠. 자, 어느 시대이든지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도 가라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라지가 있었죠. 초대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그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가라지는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 안에 가라지 없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라지의 비율이 알곡의 비율보다 많다면 이게 문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하시는 이유는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알곡보다도 가라지가 많아요. 너무 엎치기 심하고 또 너무 비약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이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6.25 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불사해야 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비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육신의 어떤 이익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자기의 생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게 바로 세속화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한 일들이 닥친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떠날 사람이 많을까? 우리 작금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알곡보다 가라지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일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을 함께 볼 때 1절 봅니다. 제9시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있다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 선지자들이 기도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깨워놓으면 또 자고, 왜 깨워놓으면 또 자죠? 자, 그만큼 그 당시의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필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3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신약의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능력이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의 지배하에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왜 죽은 교회가 되어졌는가?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성경은요, 깨어있다라는 것과 기도를 언제나 붙여서 사용합니다. 사대교회는요, 기도하지 못했고 잠들어 있는 교회요, 죽은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시온성교회가 기도에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셨고, 또 어떨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여 함께 하셨던 그 기도를 오늘날 우리들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민감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거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었다. 이 말은요, 이 안진뱅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9시 기도 시간은 이 유대인들이라면 언제나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이런 버릇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두 제자와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둔 이 안진뱅이는 오늘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만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만남은 처음 만남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그가 누군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요. 날마다 성전 문에 두었고 제자들은 날마다 그 성전에 올라갔는데 왜 역사는 지금 일어났습니까? 이미 일어났어야죠. 이전에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4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주목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전히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어제도 만났고 그저께도 만난 사람일지 몰라도 이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줄 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어제도 만났고 그저께도 만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날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어질 때 성령을 소멸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또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사건들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우리와 민감하게 교제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들의 그 안진뱅이에게 역사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또 거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배운 적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없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미 성령은 받은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충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는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어요. 오늘 당장 먹을 빵을 사기 위한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들,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과연 금과 은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앞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각각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는 7 집사님을 뽑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직접 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정말 한 푼 줄 수 없는 그러한 물품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돈이 아까워서 안 준 걸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장의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한 끼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그것도 선교와 전도를 위한 것이겠지만 사회복지다, 사회봉사다, 교회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는 봉사를 하기 위한 단체도 아니고 교회가 교육을 위한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라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정말로 과연 없었을까?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시온성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서로 동역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참 웃겨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 나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베드로와 요한만큼 안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제일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요한이에요.
아마 이 둘이 같이 다니면 뭐 아버지와 아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서로 연령이 맞지 않아요. 성격으로 봐도 이 둘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또 뭡니까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뭘 질문하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사람 베드로죠. 반면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상당히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침착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둘은 맞지 않아요. 이해관계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청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뭐 세워주십시오. 자, 이때의 제자들도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자,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런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갓길로 누가 쌩 하고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네가 지나가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그 안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12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해관계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력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 함께 기도하러 가고 또 공회에 잡혀갈 때도 함께 잡혀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합력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게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냥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합력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서로 용납하기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주님의 선을 위해서 합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이건 주님의 몸이다. 우리 성찬할 때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자, 이 예수님의 몸은 또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살을 함께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자의 세속화를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른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원형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물리쳐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어요. 어느 거 따라가야 되죠? 알기는 잘 알아요. 안 따라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나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 뜻을 몰라서 못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님 뜻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안 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세상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하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도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 되어지고 동역하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형을 꿈꾸며 오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시온성교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며 이곳에 다시 모인 이유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입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본래 주님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때때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겁니다. 우리는 주님 것을 잠시 맡아가진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을 맡겨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예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큰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자원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큰 것, 더욱 위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맡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귀한 예물들이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쓰고 남아서 넉넉해서 주님 앞에 드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다 부족한 것들이 있고 우리도 쓸 때가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지는 그러한 예물 잊지 않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오늘부터 4개월 집중 전도잔치를 시행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포주일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광고 이후에 우리 위원장 되신 우리 변영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선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5일까지 12월 25일 우리 성탄주일이죠. 온 교회가 4개월 동안 총력으로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1차 초청 주일은 10월 30일 주일이 되고요. 2차 초청 주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 됩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 뭐 둘 중에 뭐 편하신 대로 모시고 오셔도 됩니다.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새신자부와 바나바 팀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청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 동안에 은혜가 사라져요. 감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갑자기 또 내가 딴 얘기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아마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아마 작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내와 상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밥만 바치자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자, 전교인 동참 전도대는요,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나누어 운영이 되어집니다. 3개 다 하면 안 되나요? 3개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면 좋죠. 그런데
건강상 나는 나가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시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가서 돈 벌어서 돈 물질 후원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전도하려면 전도용품도 사야 되고, 새신자 오면 새신자 용품 선물도 줘야 되고, 뭐 우리가 돈 쓸 때 많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버시면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 전도에 동참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뭐라도 해야, 내가 동참을 해야 시험에 안 들지.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왜 그렇게 귀찮고 어려운 걸 하냐고 이제 불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면 좋고요. 뭐 다 못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전교인 나가서 노방 전도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나는 못해.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나가면 다 됩니다. 제가 같이 나갈 거니까요. 못하시면 그냥 내 뒤만 따라오세요. 제가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매일 전도대로 운영을 합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또 나가서 1시간 전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매일이지만 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그 신청서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그라미 칠 수 있게 해놨어요. 나는 일주일에 하루밖에는 못 나온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요일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뭐 나는 이틀 나올 수 있으면 이틀 치시면 되고요. 매일 나올 수 있으면 매일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시면 혼자라는 거 아니고 저하고 우리 사모는 늘 나와서 매일 할 거니까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전도자들의 마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전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 주시는 겁니다. 안 믿으시네. 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우리 오늘 작정서 다 내셨죠?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 작정서 내셔야 돼요. 그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작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또 함께 기도할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거고 또 제가 특별히 따로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가족들 가운데 또 일가 친척들 가운데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또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 적었는데 왜 못 데리고 오냐고 닥달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이제 약속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염려 붙들어 매시고 전도 대상자들 적어서 내세요. 교회가 하자고 하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요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기도 공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식당 봉사 부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는 대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1년 1도 성경 통독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선포식 해야죠.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전도잔치 선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D에 띄어 있듯이 빨간색 안에 있는 가로는 우리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주시고, 앞에 있는 단어는 제가 하면 뒤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난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에 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다짐이라고 해가지고 또 할 겁니다. 거기에서는 부활 쪽에 주목을 주시고, 제가 영원 구원하게 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글씨를 그대로 따라 읽으셨고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의 다짐 선서하고 선서 하나.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음을 확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전도에 전력하겠습니다. 전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하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언행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겠습니다. 감동시키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총력 전도 잔치가 진행되는 4개월 동안 교회가 계획한 전도야 기도 전략대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금부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영향을 주고 반드시 데려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8일 선서자 대표 장로 변영국 할 때 내 이름을 넣고 직분과 이름을 넣고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서자 대표 장로 변영국. 그런 선서는 내려주십시오. 손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다짐, 우리가 오른쪽 주먹을 굳게 쥐고 힘차게 전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을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글씨는 우리 전부 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호 준비! 주먹을 쥐어주세요. 영원 구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영원 구원!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원 구원!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우리 시온성교회는 4개월간 총력 전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며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유언적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하는 자들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힘쓰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